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번 4월 주제는 보신 것처럼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3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별로 사랑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갑자기 생각난 부분인 건데 제가 아니고 이제 저희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이제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그 시간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원고에는 없는데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가 보이는 뷰는 뭐라고 하죠? 오션 뷰. 산이 보이는 뷰는요? 마운틴 뷰. 그럼 옆 사람이 보이는 뷰는요? I love you. 죄송합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원작자에게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4월이기도 하고 꽃이 피어있는 우리가 거리를 좀 보죠. 사랑이라는 주제가 뭐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떠한 감성적인 주제처럼 보일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라는 정의가 또 바로 내려져야지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란 어떤 의미로 존재하고 있나요? 누군가에게는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섬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것에서 낭만을 찾기도 하죠. 지금 4월 동안 한창 청년 성경 강좌 리바이벌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죠. 저는 결혼에 대해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 재밌고 웃깁니다. 결혼을 다루려면 결국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목요일에 첫 강의가 있었는데 나눔을 하라니까 그 어느 때보다 너무 신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나눔이 전혀 끝나지 않고 잘 들어보니까는 이제 약간 이런 거죠. 왜 결혼을 생각하냐? 왜 이 강의에 왔냐? 이제 그거 나누라고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이상형은 뭐냐? 부터 시작해서 나는 뭐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막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뭐 출처는 이건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랑이란 함께 그 파도를 헤쳐나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전히 그래도 청년의 때는 낭만이 살아있구나. 여러분들 낭만 다 살아 계시죠? 낭만이 없나요? 사랑에 대해서? 네. 저는 뭐 풋풋하겠죠? 죄송합니다. 네. 왜? 저도 살아야 됩니다. 네. 저도 집에 돌아가면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랑, 뭔가 어느 때보다 밝은 느낌이기도 하고 몽글몽글하고 낭만 가득한 사랑 이야기들이 넘쳤습니다. 목요일에. 그런데 이 사랑은 연인과의 사랑뿐만이 아니죠. 가족과의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과의 사랑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특정 부분만 사랑을 이야기하지는 않고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은 결국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의 종류도 많고 의미도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쩌면 신앙의 전부를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기도 합니다. 핵심적인 본질이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뭔가 함축적으로 묶어서 하나로만 표현하자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며 그분의 모든 사역과 계획은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오는 일들을 반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붙드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랑은요, 시작이요 완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나오죠. 서로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쉬울까요? 말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 사랑하는 일이 참 어렵다고 느낀 적이 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어느 날 저에게도 이 사랑에 대해서 가슴 깊이 다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군가를 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때 말이죠. 그런데 마음처럼 이 일들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이 서로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 누군가에게는 쉬운 일일 수도 있겠죠. 또한 사랑하는 것이 왜 어렵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위하는 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보고 때론 자존감도 낮아질 때도 있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어려워질까? 이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 왜 어려울까요? 바로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희생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도 내어줘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포기도 해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도 해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다림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떠한 감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헌신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들어간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죠.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34절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먼저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순간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이제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그 순간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새로운 계명일까라는 질문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그럼 계명이 있다면 이 전에 계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에 계명이 있어야만 새로운 계명이라는 말이 완성이 되는 건데, 이 전에 계명은 그럼 무엇일까요? 율법입니다. 이들이 지키고 이들이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갔던 것, 나아갔던 것, 전의 계명은 율법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계명이라 함은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없을까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올까요?
그렇진 않지 않나요? 사랑하라는 것은 나오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 있죠. 뭡니까? 내 이웃을 뭐예요? 내 몸과 같이 뭐예요? 사랑하라 라는 것도 이들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갖고 있었던 계명이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사실은 새로운 계명처럼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 왜 사랑하라는 이 말이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왜 이게 새 계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걸까? 바로 무엇이냐면 계명의 주체가 달라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율법에서의 계명을 보면은 내 이웃을 뭐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를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사랑해 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여러 모습을 보면 오히려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봤을 땐 너무나도 없어 보여요. 바리새인들 봤을 때 사랑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랑을 찾기는 너무나도 힘들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왜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이 계명이 잘못된 것일까?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출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드러내기 원하셨던 거죠. 너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무엇인가 지켜야 할 규칙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율법을 규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 결과 사랑은 점점 사라지고 어떠한 형식만이 결국 남아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사랑을 확증하셨고 사랑을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그 제자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러면 이게 새 계명이 되었을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율법이나 규칙이 사랑의 주체가 되는 것이 이젠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나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전의 계명이고 이제 새 계명을 줬는데 누구를 위하여서, 그리고 누구로 인하여서 사랑하냐라는 것이 이들에게 준 뭐예요? 새로운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34절 전체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냐면 사랑의 출발, 사랑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듯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를 사랑하듯 내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출발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사실 바뀌었다기보다는 그 기준의 본질이 다시 명확하게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서로를 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너의 안에
내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내가 이 사람들을 뭐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단순히 관계를 좋게 유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잘 지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서로 너희들이 사랑했으면 좋겠어, 잘 지냈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같은 방식으로 살아내고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이죠. 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오늘 35절의 말씀처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하신 것을 알고 그 사랑이 있어야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일까? 여기서 사랑하라 라는 것의 원어는 아가파테입니다. 사랑하라.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라의 원어는 희생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즉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상대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말 안 듣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많이 줘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주지 않아도 그들을 사랑하셨나요? 그들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이들에게 어떠한 조건을 걸지 않으셨던 거죠. 제자들을 부른 이유를 보더라도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더 사랑할게, 누군가를 너희들이 더 도우면 내가 사랑할게,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배신한 유다까지도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예수님 팔겠다고 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병들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군병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유다와 로마 군병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친구요 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친구라는 단어는요, 그냥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배신당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를 친구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사랑 안에 유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이해가 되지 않죠.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그 제자를 어떻게 친구라고 부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잘 지내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친구가. 그런데 언젠가 다시 왔어요, 눈앞에 보였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친구요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배신자야 막 욕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친구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줄게, 서로 사랑해라 라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인 줄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지 왼편에 앉을지를 싸우고 있었어요. 이미 다툼의 자리였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어요. 누가 더 낫냐, 누가 오른편 외편에 앉을까, 자기네들의 그 정치적인 것과 힘을 갖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다툼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분명히 나무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발을 씻겼다는 거죠.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다음 했던 말이 뭡니까? 새로운 계명을 줄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저라면 그 상황에서 정말 막 화났을 것 같아요. 막 상상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막 청년들 임원단이랑 이렇게 막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눈앞에서 막 임원단이 싸우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막 속 열불 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떻게 제가 임원단에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기겠어요? 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줄게. 그만 싸워봐. 누가 발을 씻기겠냐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면서 희생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까지 완성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베드로의 이야기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베드로가 뭔가 마지막 인사처럼 느꼈던 건지 베드로도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가 오지는 못한다라고 하죠. 베드로는 그 말에 주님, 내가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그렇죠? 주님이 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준비가 이미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부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예수를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마음, 주를 향한 마음과 열정과 그 사랑은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사랑과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순간에 진짜 그 사랑이 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죠. 그리고 질문하셨죠. 베드로를 만나고. 알고 계시죠? 우리가 다. 근데 베드로를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했던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뭐해요? 사랑하느냐? 그 전의 질문이 아니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그때도 예수님을 사랑했었고 지금도 이 질문에도 사랑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 말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너가 알고 있냐라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되묻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느냐라는 이 원어는요,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줄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원어의 뜻과 똑같아요. 아가페의 사랑인 거죠. 그렇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뭐예요? 누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사랑입니까? 아니죠. 나의 의지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느냐, 있느냐? 왜요? 왜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만이 삶에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다시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사랑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으면, 사랑의 마음과 사람의 의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었으면 베드로는 또다시 넘어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있느냐? 이 질문이라는 거죠. 내가 보여준 그 사랑이 너에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의 사랑,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쉽게 말해 우리의 노력이나 무엇인가의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했을 때에 내가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랑 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이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채워질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고, 그 사랑을 알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요,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내는 겁니다. 더불어 이 사랑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하지만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 참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사랑할래 말래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이 우리한테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으면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이끌어가고 터치한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본질은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다. 크기에 있지도 않고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죠. 아까 새가족팀에서 얘기한 것처럼 많은 청년들이 오고 있습니다. 매주 청년들이 와요. 많게는 새가족이 8명, 9명일 때도 있고요. 기본 4명, 5명씩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제가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랑에 대해서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랑이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저에게 이 사랑의 기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모든 것을 다 해줄게. 예전에 누군가 상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흘러간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청년이랑 상담하면서 야, 사랑이란 뭘 것 같냐?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것?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서 이 사람한테 다 주는 것? 그런 게 사랑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진짜 사랑이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도 괜찮다 고 여기는 게 사랑이라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물론 많은 것을 주셨죠. 그러나 그를 스스로를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게. 내가 너 살리려고 십자가 지겠다. 욕 듣고 많은 오해를 받는 그 순간이 있어도 그분이 자신의 무엇을 챙겼습니까? 아니요. 그럴수록 자신의 것을 내려놨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삶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람은 자신의 것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보면 우리가 사실 사랑을 주는 이유는 그 사랑을 나도 받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셨고, 그 완전한 사랑이 내 안에 거하여 있을 때 우리는 말씀하신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구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흘러넘쳐서, 나의 안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가사를 보면 예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가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그냥 우리가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사랑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